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서두에 시작하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복음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복음을 변화하고 변질되어서 복음의 변화를 변질되어서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다른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은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내 영과 육이 구원받았는데 이 건진받았다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게 됐고요. 하나님 만난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용서받게 되죠. 거기 그치지 아니하고 용서받아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게 되고 만의 왕이심뿐 아니라 이 땅의 승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 삼아 주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셔서 인생의 때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생의 때는 완전히 승리의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우리 주신 구원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복음 없나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자꾸 변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화시킨 것은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변질시켰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도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말하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 용납하는 거라는 것처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복음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다고? 내가 어디 구원받을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그 동양적 사고나 철학적 사고, 서양적 사고, 즉 철학을 말하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동양적 사고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뻐하는 일에 사람들이 혹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쉽게 용납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존중과 배려가 기반되어 있죠. 존중과 배려죠. 어, 인간이 서로가 만날 때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을 땐 인간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더 먼저 우선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줄 때 우리가 조금 이건 좀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야, 좀 이상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울 왕이 진멸하고 돌아가는 것을 사무엘의 책망이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모름을 통해서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절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기가 핑계 삼고 변명 삼죠. 그러나 사무엘이 그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떠난 배경과 또 사울 왕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책망이죠. 아니면 저주죠.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떠난 자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잊지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잊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죠. 신학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거부감이 있는 거지 하나가 침을 뱉어 눈에 바른다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의학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들 같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침을 뱉어서 뭐 기를 찾는다든지 상처에 침을 바른다든지 이런 건 좀 굉장히 의사들이 싫어합니다. 물론 민간요법을 하는 한의사들은 좀 수긍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고 조금 이게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철저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실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눈을 뜨게 하는 눈을 이제 고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침을 이겨 진흙으로 눈에 바르게 하죠. 어찌 보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존중과 존경보다 배려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는 사회 현장을 보게 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될 때 굉장히 거부감이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징그러워 아니면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사람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는 것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여인을 배격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주인에게 주는 떡을 그래서 주인에게 주는 떡을 이방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석을 막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처럼 이렇게 전락시킵니다. 스스로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주인에게 주는 떡을 내가 이제 그 개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밀어냈을 때 어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 고치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메시지를 굉장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 또 은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처럼 인간의 존중하고 배려를 벗어나서 무시하고 폄하시키고 전락시키는 나락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맞춰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 그런 필요한 자들에게 따라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의 존중에서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모세의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간구의 중보기도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롯에게 그 소돔 땅의 롯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의인을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배려하는 모습도, 하나님께 배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더 큰 배려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거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종종 성경에서 이처럼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강력하게 메시지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우리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중심으로 있을 때 속 들어옵니다. 쏙, 어떻게 보면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 메시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단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에게 위로 주는 것 같고 해답 주는 것 같고 또 어쩌면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랑을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위로 속에 내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서로가 끈끈한 정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진 자는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마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는 그것이 기쁨이 있기보다는 마귀 포로가 된 자로서 결론을 맞게 되고요. 영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 불면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갈라디아 1장 6절로 1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방이 들어오고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게 돼 이단들을 통해서 자꾸 복음이 왜곡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해 안 했는데 복음이 싹이 났어요. 근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단이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님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잘못된 종말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일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지 않아도 곧 주님이 오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그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표처럼 그들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2장 6 이제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 뭐냐면 그 유럽의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쭉 이제 내려오는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 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합니다. 뭐 린치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뭐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뭐 폭력도 당하게 되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베레아까지 다 가져와서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막 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는 이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본인이 이제 위탁받았다는 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가 복음 위탁받아서 전하는데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 말씀 뒤에부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하신대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첨하는 말. 사람에게 참 잘 보니까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탐심에 그 탐하고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탐하면 그 탈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정하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구분해 봤을 때 그것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아첨하는 말이나 욕심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고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는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서 쭉 아테네까지 이제 베레아로 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데, 아테네의 영향 속에 있었던 것은 그 밑에 내려오면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의 그 아주 유명한 철학들이 철학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철학의 중심은 사람 중심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철학보다는 사람에 대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물론 우리 그 하나님께 중심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철학이 왕성하게 된 것은 인간의 이제 그 생활 철학, 또 인간의 중심은 철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을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제 철학의 그 도구를 사람들이 철학의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은 사람 중심, 아첨하는 말, 탐심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은 어쩐지 다 그래라고 말하는 의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으로 여러분 하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 뭐 사람 중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본주의, 뭐 인본주의라는 표현 주의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8절 말씀부터 그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천사라도라는 것처럼 천사가 환상 가운데 보여준다든지, 꿈속에서 나타나 천사가 말한다든지, 이런 것이 총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한다는 건 신비적인 요소거든요. 우리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선학적 요소라든지, 천사가 나타나 말한다든지, 천사도 마찬가지로 계시라는 거죠. 이단 중에 하는 그런 계시가 있죠. 이단 중에 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에 다른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몬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몰몬경은 성경 외에 다른 자기가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 썼어요. 그래서 계시받은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는 성경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화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 66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내용은 사람의 그 어떤 언어로 쓰여졌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료 교육하기 좋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삶의 토대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택하 부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생활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그들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이 깃들어 있어요. 그 66권은 그것을 모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공포했고, 그 공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밖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단 계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 자기 나름대로 계시를 주었다라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가 복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1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 지역에서 이처럼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마련해 있었고 이 그 기존의 갈라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복음 즉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람을 기뻐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즉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고 종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종은 주인의 말 따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님이신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죠. 그래서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친구라는 것.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종이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리는 종이자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내가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복종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종교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구원 얻고자 합니다. 근데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다른 것의 복음이 없다는 철저한 오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또 돌을 닦아서 열심히 열정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못 넘는 것처럼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이 몸을 입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벗어던지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며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의의 옷을 입고 일단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인생의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의 때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신 그날의 새하늘 새 땅에 낙원했던 무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해서 변화체 부활체로 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이제는 부활체로 되어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날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그 복음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어떤 노력은 안 되는 것처럼 있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변질시키는 자, 복음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가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단 중에 토요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변질시키죠. 원리 강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제시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본인 또 문선명이나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리더자들이 가지는 피가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변질시켰죠. 또 하나님 만남에도 불구하고 문설명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하나님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만희가 구세주고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이긴 자가 아닌 본인이 이긴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서 1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제가 이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12사도에 있었어요. 어제 봤던 것처럼 12사도는 친히 그리스도가 택하여 불러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계시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계시가 된 거죠. 예수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 사도 바울은 담에서도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초대 교회 형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증거가 증언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가서 만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천사가 와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올 것이다. 바울 이제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은 바울의 이름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 만날 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가 아닙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는 나의 택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을 쓰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는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저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항상 그 계시로 만난 그리스도를 항상 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계시처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만났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바울이 만났던 그 계시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요. 환상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꿈속에 만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만났던 그 환상 가운데 만나요. 이방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계시를 만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날 때 뭐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 부르셨죠. 누구시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교회와 본을 동일시했었죠. 그래서 그 만났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을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출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동 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입증하는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있던 것처럼 마음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주를 할 수 없는 성령 역사심 속에 있었을 때 그 과정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나 항상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라는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날짜를 따라서 세례받은 날짜가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라고 말한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 언제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은 마음을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언제인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던 모태신앙하는 사람들,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났나라고 하는 것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거든요. 또 어렸을 땐 내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또 아주 어렸을 때 한두 살 때는 잘 모르지만 내 기억이 없지만 한두 살 넘어서 세 살까지 넘어간 것을 하나님 보호하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 없으면 그렇게 살아나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더 뭐 태어나자마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병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야 뭐 아직 잘 모르죠. 근데 그런 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잘 인도받고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그 생명 살리는 것은 언제부터 믿음이 출발했냐라고 물을 때 그때요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요. 처음 시작은 아주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이 가족옷을 입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은 시작이었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에 응답한 것은 언제냐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고백이거든요. 그건 애매하죠.
근데 애매한 거라도 하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 있고 또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발점 어느 시작이냐라고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의 예언적 그 계시가 언제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하긴 해요. 만남은 중요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은 나의 인간의 역사의 삶 속에 중요한 역사의 삶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백이 언제 되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그것을 구원받은 고백을 했습니까라는 것을 출발점을 말할 때 아무도 그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시겠죠. 내 신실한 그리스도의 고백.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신한 거냐나 그러면 그걸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징된 구원의 징표되는 침례가 바로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이 나의 고착화되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라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건 징표니까요. 내가 우리가 사람들에 보여준 징표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징표, 세상의 향 징표. 그래서 침례 받은 것은 표징이에요. 구원의 표징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그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출발은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라에 구하는 것처럼 마음 믿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님 그리스도라고 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출발점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침례를 받고 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어라고 말해도 또 지금도 예수를 믿었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물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던 시대의 기적을 베푸는 엘리야 또 시대 민족의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선자들처럼 그 세례요한처럼 율법을 완성했던 선지자 이런 그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묻죠. 그럼 너희를 나누구나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도 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뻐하면서 너희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를 주죠. 베드로의 그 축복을 줍니다. 이것처럼 이 베드로 고백은 고백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백의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나요? 부정했죠. 금방 부정했어요. 예수님 비로소 내가 3일 만에 이제 장로들이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얘기하자 그리하자 마옵소서 베드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어, 명령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금방 그 마음이 변해서 금방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에는 항상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받았다는 것, 그 믿음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어, 복음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심을 갖는다 해도 복음은 아닌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다 해도 어, 복음이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신 것처럼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방법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위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부활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왕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구원인데 오직 그 복음은 하나야. 다만 그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고백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고백에 떠나면 돌아올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하는 거. 그리고 세상은 저런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되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사람들이 쉽게 그 변화된 것을 쉽게 그걸 받아들인다. 용납하는 거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쉽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환상을 보고 기적을 봤던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누구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못 받아들이고 사두개는 못 받아들였고 성전 맡은 자들을 못 받아들였고 제사장들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복음 실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용납하는 거, 변화되는 걸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요? 사람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점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를 하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거니 어제 봤던 말씀이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거니만 친구는 즉 아버지의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친구 삼아준 이유는 뭐냐면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밀은 그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 계시는 곧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가 사람에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했던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맞아짐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 삼아주시고 벗이라 칭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너무 은혜 가운데 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시를 우리와 함께 계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계획하심 알려주는 친구의 은혜 복음을 은혜를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변질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여러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 사람을 위한 것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단들이 내 속에 들어와 썩어지는 열매 또 타락의 열매를 심는다면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찬양함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도 누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